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보여줄 게 있다고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블록을 쌓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블록 쌓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보니까 조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블록을 자기 키보다도 더 높게 쌓은 것입니다. 스스로 그 높은 블록을 쌓아놓고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니까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가 한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한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한 그 모습들을 보고 칭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한 것을 두고 보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안에서 탑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탑을 쌓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가면 그 도시마다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한 가지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출생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두메인은 에돔 지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이 에돔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와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참 초라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왔는데 난민들이니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성전의 2배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헤롯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 아주 영광스러워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유대인들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주 감동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돌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의 그 지붕에는 금으로 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나가게 되면 해가 그곳에 반사되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당시에 역사가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지금 제자들이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영화로운 성전,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뭐예요? 성전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2장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 당시에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한 질문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종말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또 어떤 징조가 있을 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때와 징조를 묻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사는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이 쌓아놓은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을 준비하는 삶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 경고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예수님의 권면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경고,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12장에서 계속 봤던 그 단어예요. 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조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왜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미혹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제자들을, 또 무엇이 성도들을 미혹할까요?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것으로 사람을 미혹한대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니라 밑에 오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I am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칭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가 하면 거짓 하나님,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즉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
거짓된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엉뚱한 것을 쫓게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으니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것을 쫓다 보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에 대해서 전도서 6장 2절과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전도서 6장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평생을 들여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가 하면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어도 결국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그렇죠. 평생 피땀 흘리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래서 재산을 모으지만 그 재산 쓰는 것도 너무 아깝고 어려워하십니다. 결국 이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전도서 6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 살고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길거리에서 죽어서 아무도 그를 장사해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고 험한 것을 쫓고 뜬구름 잡는 것을 쫓고 나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은 허무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있어요. 또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것 있는 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면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욕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 때문에 유혹받고 욕심 때문에 미혹받아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 잘 당할까요?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원하는 바, 그 바라는 바를 교묘하게 속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당할 일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떠한 핑크빛의 그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한 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무당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 같은데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냐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땅값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에피소드죠.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주의해라, 미혹될 것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분별할 수 없게 돼요. 분별할 수 없으면 당연히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5절에서 경고하시는 이 경고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것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마다 각자 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당하게 해요. 그래서 방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 무장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래서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른 곳에 두면 그것이 욕심이 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면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미혹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침대를 사지만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지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사지만 입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때에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두 번째 경고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기는 그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이 7절을 보니까 언제 그런데요? 무언가를 들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들을 때 마음이 동요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들을 때 그래요? 나쁜 소식, 비관적인 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꼭 나쁜 소식,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거 이제 너희 이제 힘들게 될 거야. 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이제 교회 망하게 될 거야. 이제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너희들 어려워지게 될 거야. 고난받게 될 거야.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회개하세요.
이것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 다른 사람의 영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살게 됐냐면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리실 때에 탈출하게 하실 때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그곳에 먼저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그곳에 답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 온 12명이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이 풍요롭습니다. 그 땅에 많은 열매가 있고 많은 소산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딱 그쳤으면 좋은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서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보면 메뚜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나쁜 이야기, 나쁜 소식,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에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아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부정적인 소식, 나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원망하죠.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선택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나쁜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나쁜 소식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그래서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8절 한번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라스베가스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제 이곳에 오래 사신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 너무 좋다고, 덥긴 하지만 건조하니까 뭐 관절도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자연 피해가 없어서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미국의 어떤 곳은 늘 토네이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곳은 지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 또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 겪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안정되지 못한 그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불안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전쟁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의 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전쟁 나는 건 좋은 거다. 전쟁 나도 전쟁 멈추라고 난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인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7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고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계속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거야? 첩첩산중이라고 산 넘으니까 또 산 있고 또 골이 깊고 힘들고 우리 삶이 계속 어렵다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제 끝 아니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실패자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 어려운 순간 어때요? 다 지나가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는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고 또 외모에 신경을 엄청 쓸 때여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미용실 가면 머리를 이쁘게 깎아준다. 연예인처럼 깎아준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제 두상이 조금 독특하다고 이분이 변명이에요.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놓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든지 집에 와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저를 사실 혼내신 것이지만 위로하셨냐면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머리는 또 자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또 자라는 거예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 이제 이 생에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두려우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마음을 강건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요. 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 7절 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소식을 들어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고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뭘로 기쁘게 하겠어요? 어떤 탑을 쌓아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흉흉한 소문과 또 악한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사명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권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심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 5절에 봤던 주의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지금 이 컨텍스트 때문에 그 번역을 조심하라라고 지금 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9절의 조심하라와 5절의 조심하라, 주의하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9절에는 조심하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변에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욕심 생기죠.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받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게 됩니다. 살면 어려움 찾아와요. 전쟁이 찾아와요. 자연 피해가 찾아와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9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특별한 괴로움입니다. 어떤 특별한 괴로움이에요? 9절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박해입니다. 어떤 박해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겪게 되는 박해,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얼핏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동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과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3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뭐예요? 늘 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그 삶 가운데 복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9절에 나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믿음 생활 만약에 하지 않으면 겪지 않을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겪는 사실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이것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왜 고난받는다고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witnesses 이렇게 쓰여 있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순교라는 단어가 이 증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즉 우리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누가 사명자예요? 제가 사명자입니까? 저도 사명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사명자예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가? 10절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명이에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선교사도 아닌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런 삶을 삽니까? 꼭 그것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는 것 역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참아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누군가가 왼뺨을 후려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내미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또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해요? 누군가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주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한 어려움들,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이 누가 때리는데 맞고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맞겠지만 복수하죠. 어떻게 복수합니까? 속으로 욕하든지 아니면 나쁜 소문을 내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그 악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훈련받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에 예비군 훈련장 가면 예비군들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왜요?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비군 훈련 때문에 사실은 가는 거지만 훈련을 제대로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뭐 하죠? 기도하죠. 기도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이제는 많이 떨어져서 뭐 20% 미만이라고 하는데 한 20% 된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예비군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못해도 20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밥 먹기 전에 몇 명이 기도하나 봤습니다. 몇 명이 기도했을까요? 저 외에는 한 명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따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예비군 훈련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농땡이 치지 못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닥치면 포기하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왜 그런가?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좋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공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명언이고 격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의미 없는 행동 아닙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합니까? 사과나무 심으면 한두 해 있다가 열매 맺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멋있고 감동을 주는 격언, 명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우리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 세상 끝이니까 좋아하는 거 이제 실컷 해보자 이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못 해본 거 실컷 즐겨보자.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교회 다니냐고 하지 못했던 거 마지막이니까 한번 실컷 한번 해보자. 건강 때문에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하고 그동안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실컷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떠올려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어떤 것을 쌓았습니까? 어떤 탑을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와 같은 바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탑이 될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